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 통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라고 권면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다윗의 이 표현이 너무 낯설고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고 하면,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주관한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아니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고 하면 여호와께 여쭙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이 한 번도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걸 따지면서 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독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은 곤란하죠.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들은 앞길에 대해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까? 다윗이 잘했네. 그렇지.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방향이 어떻게 갈 건지를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아직 못하고 있군요. 그럼 알려드려야죠. 다윗이 생각을 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데 다윗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왠지 대답은 절대 안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나오신 분들 같아요. 내 생각의 반대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 거기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요. 왜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나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은 하되 다윗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은 하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데 힌트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해야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내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전제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결정, 내 원하는 것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떼놓고 내 생각만 하는 게 문제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잘 개척해보고 잘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잃지 아니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총체적으로. 소견에 옳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가장 실패한 시대가 언제냐고 하면 사사시대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암흑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빵점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을 전제로 우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제로 그 마음에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두 여인이 다윗과 함께 있는데 한 여인은 아히노암이요, 또 한 여인은 누구예요? 아비가일과 함께 했다 됐어요. 아비가일이 누구죠? 네, 지난주라서 참 아직 기억이 남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나발의 부인으로서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가 남편 사별 이후에 다윗의 여인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네?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윗에게 간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맞이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제로 늘 생각해서 여호와께 역죽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절묘하죠? 절묘해요. 꼭 누구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특히 아비가일이 잘못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는 여호와께 여쭙고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갔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을 구하니까 문제가 뭐냐고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자 보세요. 생각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내렸어요. 다윗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몇몇 잘못되어진 생각이 결론이 나와요. 그는 후일에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예전 성경으로는 망하리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다윗은 망할 인생인 거예요? 잡혀가지고 죽을 인생이에요? 다윗이?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은 아직 지금 사는 중이니까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그런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어떻게든지 사울에게서 살려주실 것이며, 어떻게든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망하리라, 나는 잡히리라, 나는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다윗의 생각은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생각을 한 거예요. 둘째는 또 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온 영토를 찾다가 사울이 단념하리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블레셋 땅으로. 자, 이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 다윗의 생각도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 혼자만의 판단과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다윗을 쭉 묵상해서 알지만, 다윗이 망명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앞길을 막았어요. 블레셋 지금도 안 들어가 본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들어갔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그 만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고 그가 미친 채 하며 문을 어그적거리고 긁고 겨우 목숨이 살아가지고 도망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였다고요?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고, 거기가 아니야, 모압 땅으로 가서 망명해서 함께 편안히 지내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막았잖아요. 너는 유다 땅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생각만 해보니까 그 길이 가장 좋다 여겨진 거예요. 예전에 실패했던 그 길을 또 가는 거죠. 또 가는 거예요. 다윗이 되게 어리석죠?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겨우 살려놓으면은 또 글로 넘어지고, 또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판단할 때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는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에는 내 생각을 하나님 뜻인 양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과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얻은 땅은 시글락인데, 시글락에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당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아꼈던 이 아비가일도요, 다 아멜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가지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코너에 몰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블레셋과 결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 소견은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은 하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라는 전제하에 나의 판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결국은 사울이요 쫓기를 그쳤어요. 역시 하나님 뜻이었어. 역시 내 판단은 기가 막혔어. 다윗은요 그 지역에 가서도 11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생각에 라고 얘기해요. 그의 생각에. 그가 그의 생각에 의하여 블레셋 땅으로 갔고, 그리고 그 땅에 있을 때에도 그의 생각에 의하여 행동하고 판단하고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명예가 더 중요해져요, 이제. 그래 11절에 보면 그의 생각에 내가 이런 명예롭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지. 그의 생각에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의 생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그의 평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평판, 내가 높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도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훌륭한 인품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시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오늘 27장에 했던 그의 생각대로 행동하여 망하는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와 엿줍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빨리 가셔가지고 60대 이후의 노후의 인생을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58세에 가셨는데 나도 대충 그 즈음이면 하나님 부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판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면 후회가 없고, 그것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면 되지 라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존경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존경하는 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겠죠? 네? 조언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궁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길에, 중요한 갈림길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승리의 비법이에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전혀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상 주실 것을,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 손에 지금 손해가 봐도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기쁜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은 바보지. 내가 손해 보면은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 길이 주님을 기대함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어렵다 한들, 지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행동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요. 그것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요. 왼수 같은 무슨 집사님이 젊었을 때 나를 힘들게 했어도 지금 기쁨으로 그분을 잘 섬겨 그분을 잘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면한 우리의 삶에 지금만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더 나은 것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모질이 같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얼굴에 만연한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가다가 다윗처럼요, 잠시 나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요, 그 땅에 있으면서 그때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나를 의지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은, 그 키는 누가 쥐고 계시냐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래요. 잠시 방황할 수 있고, 잠시 엄한 길로 갈 수 있고, 잠시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뒤로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 기도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를 물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